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진영 전도사님이 쓰신 예배의 소품이라는 책에 보면 경외란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경외란 하나님과의 본질적 차이를 느끼는 순간,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밖에, 우리의 주님밖에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는 이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믿을 수 없네.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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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의 노래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때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지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기쁠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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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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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질 때까지 흘러가.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 때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 때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 때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슬플 때도 지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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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고
눈 감는 그 시간, 모든 시간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모든 악한 마귀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우리 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아버지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나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와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돼.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미를 둘 곳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눈과 귀와 생각을 다 빼앗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며 어딜 가든지 능력 있는 삶,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쓰러졌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아버지,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또 욕심들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꺾여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일주일의 한가운데 이 수요일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때나 지금이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대표로 16절, 17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16장 1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요. 역사학자 E.H. 카의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역사를 시대의 증인이며 진리의 빛이자 기억의 되살림이고 삶의 스승이며 옛 소식의 전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배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의 위인이신 이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나라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와 아주 매우 흡사한 시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 시대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서 개인의 주관성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 오늘날과 매우 흡사하죠.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어떤 윤리, 절대적인 것,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각자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오히려 절대적인 것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하면 불편해하는 세상입니다.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너는 꽉 막혔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를 단순한 과거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렬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수요필 워십 이 3명의 설교자가 사사기 말씀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또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사기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이 즉위하기 전까지 약 350년간의 이 기간 동안 활동했던 사사들의 기록입니다. 사사는 왕이 없던 시절에 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이렇게 처할 때마다 지파나 지역별로 또 이런 어떤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군사 및 사법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건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범죄를 하고 징계를 받고 백성들이 다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망각하고 다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았는데 또 은혜를 망각하고 또 범죄하고, 네,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사기에서는요, 이런 패턴이 6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반복 6번 이상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6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7번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네,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악순환의 패턴이 반복될수록 죄의 강도가 더욱더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래 구절인데요,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이 19절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죄악의 강도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또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죄 지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야,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처음 죄 지었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죄든지 간에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나서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렵고 막 이렇게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 죄가 반복될수록 그 감각이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올 때 습관적으로 손 씻는 것처럼, 혹은 밥 먹을 때 아무 감흥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죄 짓고 회개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 처음 음란물을 접했던 그런 때가 생각납니다. 무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아니라 PC통신이었습니다. 뭐 천리안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친구 집에 갔더니 자기 형이 받아놓은 거라고 옷을 벗고 있는 외국 여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여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너무 놀랐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저를 각별하게 생각했던지, 당시에는 CD도 아니고 네모난 플로피 디스크 있잖아요. 거기에 담아줬습니다. 그 JPG 파일을 담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카피한 걸 받아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아직도 생각나요. 윈도우 95였거든요. 딱 켜가지고 집에 노트북에 그걸 집에서 몰래 보는데 심장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런 거 봐도 되나? 막 그러면서 막 정말 두려워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게요, 점점 익숙해지더니 중고등학교 때는 이거 보고 회개하고 이거 반복하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그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무뎌진 겁니다. 게다가 이거 뭐 나 혼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본대요. 이런 말 들으니까 이 뭐 죄의식은 사라지고 점점 더 큰 자극을 주는 그런 영상을 찾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 비단 임경배 소년의 음란물 얘기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들 이 죄 지을 때 그 기분 알고 계시죠?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꼭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 이 패턴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죄의 고리를 끊는 일에는요, 누구든지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나 이제 여기에서 자유하다 싶으면 또 그게 생각나고, 또 어느새 내가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내가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죄의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죄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사기는요, 이것의 원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사무엘한테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백성들이 막 요구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너는 진짜 왕이 있어야겠냐? 라고 하면서 흔쾌히 수락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걸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왕은요, 단순한 인간 왕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왕,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죄를 판단하는 기준자가 된 것,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 다시 말해 내가 주인 된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참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준자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될 때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 죄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면서,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 죄의 고리를 끊고 싶어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왕좌를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 그런 방해, 함정,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두 가지를 좀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요, 타협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점령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딱 그때 말씀이거든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마라, 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와,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다 죽이라고? 너무 이거 비윤리적인 거 아닌가? 너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 가나안 전쟁이요, 일반 전쟁과는 달랐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 점령 전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요,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악이 이렇게 꽉 차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꽉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홍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또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죄가 이렇게 차오르는데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는 어떤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 꽉 차면 노아의 홍수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지금 이때는요,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점령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 심판이 현실이 될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에게 미혹되고 그들의 죄에 스며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에 점점점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철저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멸절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일부분 남겨둬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만 어찌됐건 요약해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남겨두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뜻으로 판단한 겁니다. 바로 여기 이 대목에서부터요, 사사기 이 350년이 어두운 역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협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그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와 안식이었나요? 아닙니다. 혼란과 고통과 압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타협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더욱더 그러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야, 이게 절대 진리야,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야 이렇게 말한다는 건요, 독선적이라고 비난받기 딱 좋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 어릴 때 소위 말하는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좀 쿨한 기독교인 뭐 이런 게 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을 좀 잘 먹으면서, 술을 즐기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야, 이러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열려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새벽 예배까지 나갔거든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밤에 치킨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누가 한 명 묻더라고요.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그 술 마시는 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내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면 하나님을 왜 믿냐? 부족하니까 이렇게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지 라고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술을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요, 부대에서 꽉 막히지 않는 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생각해야 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요,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제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곰팡이처럼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번집니다. 제가 술로 적당히 이걸 타협했더니 그 틈으로요, 술로 약이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제 관계가 가로막혀지고
멀어진다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실제로 쿨한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전 생각했는데 막상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야, 그래 너도 사실 별 수 없는 놈이지. 네가 뭐라고 넌 혼자 그렇게 대단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척을 하냐? 뭐야, 예수 믿는다는 놈들도 다 똑같다. 이렇게 그 친구들이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여러분, 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칭찬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날개 꺾인 새처럼 완전히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타협하면 완전히 보잘품없는 날개 꺾여버린 기어다니는 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게 만드느냐? 신앙 전수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전수자로서 직무유기. 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몰랐다, 이게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뭐냐면 출애굽, 그다음에 홍해 바다 건넌 거, 그리고 요단강 갈라져서 건넌 거, 여리고성 돌아서 다 무너진 거, 이런 거 전혀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몰랐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그것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내 사건으로 내가 가진 어떤 되게 소중한 일들로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하신 일 안에서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이 복음이 정작 자기의 복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11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바로 뒤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은요, 가나안 땅의 말로 주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즉 복음을 잊은 사람들은요, 바알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우상숭배죠. 어떻게 한 세대 안에 바로 부모님 세대에서는 여호와를 주님으로 섬겼는데 바로 그 세대가 바로 아랫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에서는 바알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게 됐을까요? 소위 말해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교육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빠르게 변해갑니다. 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과거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이 금방 되어버리고 맙니다. 80년대, 우리 70년 80년대에 부모님 세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다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에서만 한 세대만 이렇게 변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감히 말하건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전수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이라고 말하면 다음 세대 교육, 이것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것,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물론 다음 세대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막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으로는요, 신앙 전수자로서 직무유기하기가 딱 좋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딱 좋다, 이 말입니다. 뭐 교사 아니니까 그건 교사들이 할 일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말할 때요, 단순히 나보다 어린 사람들 뭐 여기에 국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요, 신앙은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신앙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앙 전수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꼭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 사람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신앙 전수가 이렇게 되다 보면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신앙은 전수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양들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랬듯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지금 잘 길러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신앙 전수자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금속 활자장, 뭔지 들어는 보셨습니까? 뭐 이런 인간 문화재가 있는데요, 이게 명맥이 끊길 위기에 있다, 끊어질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아니 지금 이 세대도 머지않아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겁니다. 꼭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직장과 학교에서 어떻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지, 우리가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과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왕 되신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 이 순간에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봅니다.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오늘도 이 사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의 왕이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명령에 따라가십니까? 하나님 말씀, 이 왕,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명령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돈, 권력, 쾌락, 아니면 사람, 여러분의 어떤 욕심, 꿈,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이 왕자는 예수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 죄의 고리, 이 패턴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 될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려는 그 마음을 좀 비우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 전수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수요 피로십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주 앞에 엎드려 이 찬양 고백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내 왕좌에 모시겠습니다.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내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아버지 나의 욕심들과 나의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유 주시고 아버지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의 하나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갑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주님만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주인으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뜨리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민족들은 남겨줘도 괜찮겠지, 상관없겠지. 하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남겨져 있는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철저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면 주님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들 하니까, 이 정도는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삶에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이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설령 세상 사람들이 너는 독선적이다, 너는 꽉 막힌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예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삶에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기면서 내가 여전히 내 안에서 죄 스며들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를 닮아먹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죄의 하나님 죄의 모양은 하나님 정말 내 악한 모양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힘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의 모양을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에 철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를 지고 있는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마음에 틈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죄는 어디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 전수자로 살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야, 너를 보니까 난 진짜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가치들, 우리의 그 어떤 언어들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 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전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아버지 신앙 전수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세워주고 밀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 그 양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내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참된 왕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좌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죄는 어떠한 것이든 그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 전수자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하여서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피러십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